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분의 십자가로 다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릴 것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듣지만 이 복음은 우리에게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왜곡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즉 우리가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위나 어떤 성취나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복음, 오늘날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그와 같은 복음이 그와 같은 것임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자,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로나 우리의 노력으로나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거둬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함으로,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한 죄 가운데 있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취소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는 것들을 걷어가시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들 참 많이 경험해요. 어떤 걸 경험하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잖아요. 여기 하우링을 조금만 줄여주면, 기도하고 있는 것, 기도했던 것. 근데 그 기도했던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때가 있는데, 그 응답해 주시는 때가 언제냐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부합되는 어떠한 인내와 시간들을 거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죠. 그러나 그 때 가운데 제 모습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받기에 그렇게 떳떳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제가 받았는데, 그 받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죠? 너의 그러한 행위도, 너의 그런 모습도, 너의 그러한 상황에도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것을 참 많이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했던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제가 생각해 볼 때 저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받기에 떳떳하지 못한 저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저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 내가 그것을 받는 것이 몹시나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 때 나의 이런 모습에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가지 않으실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취소하지 않으실까? 라고 하는 그러한 겁이 날 때도 있습니다. 내 모습이 오늘 하나님의 보시기에 떳떳하지 않은 것만 같이 느껴지는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떳떳하게 내가 이 엄청난 것을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느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십니다. 물론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나 사이를 가리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듣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귀가 있으시지만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끼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백성들은 달라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우리가 듣지 않으면, 이 구분하는 이 기준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들을 때 우리는 짬뽕해서, 우리는 익숙하게 구약에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져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십자가로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친히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였기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가 또한 그렇게 느끼겠죠. 우리가 또 실수하고 넘어지면 하나님 앞에 무언가가 떳떳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은 우리의 그와 같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셨어요. 이제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탄생한 거듭난 교회인 새로운 피조물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어 놓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을 믿으며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의 삶의 실수들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지난날에 불순종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옛사람의 삶들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옛사람의 습관으로 남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뭘로 얻어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얻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뭔가를 하면 하나님 주시나요? 아니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 믿음을 따르는,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이미 성취되고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정말로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 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나눔지를 함께 나눠드린 것, 앞으로 계속해서 나눠드릴 건데,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냥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나눔지를 드리는데, 우리가 1번의 그 문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질문에 구원을 위해 우리가 은혜와 행위를 결합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은혜로 주신 그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우리의 행위를 결합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 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받아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받는 것, 그것뿐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거나 무언가를 더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이 복음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1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6절, 로마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은혜로 된 것,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준 모든 것들은 다 뭘로 받았어요? 은혜로 우리에게 된 것이죠. 그 은혜로 된 것이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로 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내가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받으려면 항상 우리가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어떤 기준에 이르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를 예를 들어보면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만한 어떠한 우리의 행위와 어떤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고쳐주신다. 그래야 응답하신다. 그래야 역사하신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은혜의 다른 무엇인가를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뭘로 얻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얻은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은혜로 거둬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4절로부터 5절에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받지만, 그래 은혜로 받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삶, 구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또한 은혜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말은 은혜로 산다라고 하지만 은혜로 사는 삶 가운데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더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믿음으로 취하는 것만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만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행위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전에는 행위로 열심히 해서 믿음에 근거한 어떤 것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와 같은 뜻으로, 그와 같은 의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함과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며 모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신 그 삶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취하며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이전의 삶과 오늘의 우리가 달라진 삶의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주신 것들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 차례 예를 들지만 이미정 집사님이 우리 예건이가 배고플 때, 예를 들어 이미정 집사 어디 갈 때, 그러면 예건이가 전화하겠죠. 엄마 맛있는 거 없어요. 그럼 어머니가 냉장고에 맛있는 거 해놨어. 그러면 이미 해놨잖아요. 이미 해놨으니까 그 이미 해놓은 것을 예건이가 맛있는 걸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취하여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움직여서 냉장고 앞까지 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것을 가져가서 먹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뭔가를 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응답하실 만한 어떠한 조건에 도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뭔가가 되면 하나님이 그때서야 뭔가를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들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며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달라진 우리의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태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의 뭔가를 더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어떤 성과, 자신의 어떤 성취,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어떠한 것을 더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받을 만한 것 같은 어떤 그러한 느낌, 어떤 만족, 어떤 떳떳함,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요소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거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차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취하며 그것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고방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주신 것들을 우리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오늘 당장 평안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미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구주로 보내주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평안이신 예수님을 찾고 그분 안에 들어가 그 평안과 그 안식을 믿음으로 누리면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의 재정 같은 그와 같은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며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주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되어진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바꿔야 할 이 복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떡하죠?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으니 하나님 고쳐주세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했는데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그 말씀을 믿는데 나 그 말씀 믿어요 하나님,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약속하셨죠. 하나님, 저에게 그 풍성함을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의 뭔가를 더해서, 우리의 모든 행위나 어떤 성취나 뭔가 성과를 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얻으려고 했단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우리가 뭐가 더할 게 없는 거예요. 더할 게 없어요. 단지 뭐만 하면 된다고요? 믿음으로 취하는 것, 믿음으로 이미 주신 것들을 받는 것, 그것 외에는 우리가 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의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렇죠? 이러한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어, 저러한 사람들의 저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바꿔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단 조건이 뭐라고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삶으로 전환될 수만 있다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 이미 그 아들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우리가 헬라어로 뭐라 한다 그랬죠? 유앙겔리온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 이 단어, 이것을 헬라어 문헌에 찾아보면은 몇 차례 등장을 안 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어떤 데서는 아무리 뒤져봐도 2번밖에는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오늘날의 영어죠,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그 지중해 근방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이 사용했던 공용어인 헬라어의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진짜 눈 씻고 찾아봐도 등장할 수 없는 그러한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도 이건 믿을 수 없는, 들어도 너무나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뭐라고요?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기쁜 소식을 우리가 다른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모든 좋은 소식에 관한 이야기들 가운데 최상급의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아무리 그리스 문헌을 찾아봐도 몇 차례 발견할 수 없는 아주 뛰어나고 아주 중요하고 아주 기쁘고 좋은 것을 말하는 단어에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할 때는 단 2차례 정도밖에는 쓸 수 없는 그와 같은 말이었다는 거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막 천지가 개벽하고 뭔가 삶이, 뭔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볼 말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것을, 그 단어를 썼다면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거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네,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러나 그 유대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단어가 뭐라고요? 복음.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은 어떤 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전했어요?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의 그 형벌로서 그 피로써 갚아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제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뭔가를 믿는 구석이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하나님이 보이셨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는 말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기면 그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의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전쟁터에 갔는데 그 사람이 그 옆에 있는 병사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는 부인해. 하나님 없어 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적군에게 포로가 되어 잡혔어요. 근데 그 적군의 포로에게 잡힌 그 상태에서 적군이 머리에 총구를 거누고 그에게 물었어요. 근데 그가 제일 먼저 뭐라 얘기했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데, 하나님 모른다는데, 하나님 없다는데 제일 먼저 죽음의 위기 앞에 서면 누구를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종교심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있어요, 종교심. 동물에게는 종교가 없죠. 누구에게만 있어요? 사람에게만 종교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죠.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뭘 전해요? 이방인들에게 뭘 전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갚아주셨다.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뭔가 좋은 것들을 누리려면 뭘 해야 돼요? 정성을 들이거나 아니면 그 신이 노여워하지 않을 만한 어떠한 구슬하거나 어떤 것을 만족시키거나 해야 저주를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얻으려면 뭘 해야 돼요? 그를 기쁘시게 하고, 뭔가를 우리가 그에게 받지 않으려면 뭘 해야 돼요? 액땜을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인과응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인식, 인과응보.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저주를 받는 거.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인식과 그와 같은 생각이 보편적으로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그와 같은 종교심, 그와 같은 어떠한 사람의 행위가 사람 안에는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 바울이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가 십자가를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 다 갚아주셔서 우리의 저주를,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게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신 앞에 어떠한 정성을 들이고 어떤 뭔가를 해야만 뭔가 받고 뭔가 그와 같은 것을 저주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박해하는 거죠. 그가 전한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가 전한 복음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뭔가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니까, 뭔가 해야 마음이 떳떳하니까, 뭔가를 해야 마음이 개운하니까, 뭔가를 해야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드니까 거저 주신다라고 말하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바울을 뭐라 했어요? 이단의 괴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받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도 몰라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의 그 조건에 맞춰야만, 기도를 어떻게 해야만, 응답하실 만큼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나의 지금 나의 삶의 꼬라지와 나의 삶의 상태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안 베푸신다,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고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왜요? 이미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은혜에 뭔가를 더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11장에. 은혜로 된 것이면, 은혜로 주신 것이 뭔가를 더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은혜임을 깨달아 알아야 해요. 아, 내가 누리는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에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구나. 나에게 이 구원의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은혜구나. 나의 삶 가운데 내 삶이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은혜구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은혜구나. 그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것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취하여 가는 거예요. 그것을 받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신 것은 주셨지만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때 우리에게 그것이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뭐라 얘기했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그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보기에 그와 같이 전하는 이 복음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듣기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바울은 이것을 전하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우리가 뭘로 가능해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의는 우리를 세워준다고 했잖아요. 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있는 이 복음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만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구원은 여러 가지의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우리가 5장을 한번 같이 한번 가보죠.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14, 15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어떻게 한다? 구원한다. 그러니까 구원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치유, 그렇죠? 치유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라도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어떻게 된다? 사하심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만 갈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은혜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우리가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믿음.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주십시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미 나았다라고 하면 나은 줄 믿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환경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환경은 열려지게 돼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정을 하나님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알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자체를 주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돈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뭘 주셔요? 능력. 그런데 그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원리를 따라 재정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재정의 원칙을 따라 사용하고 분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예요. 그러나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돈의 주인처럼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의 어려움을 겪는 거죠. 돈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돈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니까. 근데 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잘 사용해야죠. 왜요? 우린 청직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뭐가 필요하다? 능력이 필요하다. 근데 그 능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인, 명철인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돼? 날마다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뭘 사용할까? 나 먼저 입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어떻게 사용할까? 이것이 내가 써도 남을고 이것이 내가 써도 하나님 복되게 되고 돌아오게 될까? 이것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사용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지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건 없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라고 했잖아요. 너무 좋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로또를 당첨됐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안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안 좋아할 사람이 없죠.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우리는 로또에 당첨된 것 이상으로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맛봤고 또한 이 삶의 풍성한 구원을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에 두셨어요. 그래서 구원에 뭐가 있다고요? 치유도 있고 구원에 뭐도 있어요? 구출도 있고 해방도 있고 자유도 있고 회복도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말하는 이 구원하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소조라고 해요. 소조. 근데 이 소조라고 하는 말 여러분 말씀을 나눴잖아요. 소테리아는 이 명사형이고 소조는 동사형인데 이 구원하다라고 하는 말에는 안 좋은 것에서 좋은 것으로 우리를 구출해낸다, 옮겨놓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이 구원을 이루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안 좋은 곳에서 우리의 삶에 지금 나빠진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야 하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게 아니라 구원이 우리 안에 있으니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여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그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드러나게 하라. work out. 이런 일에서 우리 안에 일하여 아웃 바깥으로 그것을 끄집어내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하다, 우리의 삶을 구출하는 거예요. 구원해내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삶에 기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쁜 상태로 옮겨놔야 돼요. 우리의 삶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자리로 옮겨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순종하는 자녀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너희는 순종의 자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목이 뻣뻣한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 같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를 순종의 자녀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믿으며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놔야 돼요. 모든 면에서 옮겨놓는 거예요. 안 좋은 것에서 좋은 것으로 우리가 옮겨놓는 거예요. 안 좋은 인간관계에서 좋은 인간관계로 바꿔놓고 안 좋은 상태에서 좋은 것으로 구출해놓고 우리의 삶에 그러한 것들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 능력이 뭐예요? 복음. 그 능력이 뭐다?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그것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안 좋은 어떤 상태가 있잖아요. 안 좋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 복음. 하나님이 이미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이것을 종결시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 들려져야 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 복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이미 이루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명철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도록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믿을 때 우리에게 그것이 뭐가 돼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봤지만 알지만 이 복음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우리가 그것을 그 값어치를 그 가치를 인정을 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거기에다 더해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해야만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뭘 더할 게 없다. 우리가 구원에 우리의 행위를 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모든 은혜도 우리가 뭔가를 더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는 믿는 것만 하는 거예요. 믿고 받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받느냐?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의 잘못된 인간의 가치체계, 그런 어떤 인간의 가치체계가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뭔가 내가 수고하고 뭔가를 해야 내가 그걸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우리 안에 항상 은혜를 받는 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셔요.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환경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은 언제 말씀하셔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말씀하셔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하시느냐? 순종하고 믿고 행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왜 그걸 말씀하신다고요? 믿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삶이 그들이 뭔가를 드리고 뭔가를 할 만한 그런 같은 상황이나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언제 말씀하셨어요? 항상 그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행하기 갈등이 일어날 때, 그들이 그것을 할 수 없을 때라고 보여질 때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선택해 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 할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알잖아요. 로마서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해석해 놓았는데,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 가운데서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회복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죠.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그 구원이 뭐라고 했어요? 회복, 다시 되찾아옴, 구출, 해방, 자유, 번영, 풍성함,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그는 믿었고 그는 그 믿음으로 행하였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에게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율법들이 있어요. 그 율법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한번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여러 차례 읽지만 한 번 다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장 16절로 17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뭘 해야 돼요? 먹고 마시는 것, 월삭, 절기, 초하루, 안식일, 그와 같은 것으로, 야 너희들은 왜 그날 예배해? 야 너희들은 왜 그 절기를 안 지켜? 너희들은 왜 그거를 먹어? 너희들은 왜 그거를 먹지 않아?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그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실체는 뭐예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루셨죠. 율법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루셨죠. 예전에 그런 거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순대를 안 먹었어요. 왜 순대를 안 먹냐? 선짓국 안 먹었어요. 근데 그거는 개인의 자유죠. 그걸 먹든지 안 먹든지 그거는 개인의 자유. 그런데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순대를 먹거나 선짓국을 먹으면 뭐가 돼요? 뭐가 되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네,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디모데의 그 전서는 읽지 않지만 우리가 뭔가를 먹고 뭔가를 안 먹고 뭔가를 그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규제하거나 먹으면 된다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지금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 안 드리잖아요. 우리가 무슨 날 예배 드려요? 주일날. 안식일은 나중에 회복될 거예요. 나중에 그 제사법도 회복될 거예요. 언제?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될 때. 그때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천년왕국 때 그것이 다시 회복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월삭이나 절기나 이런 것들로 우리를 편론하거나 그걸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뭘 가지고 우리에게 오죠? 안식일을 들고 오잖아요. 안식일 안 지키면 뭐 받는다? 저주받고 지옥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너희 안식일 안 지키잖아. 근데 그 사람들도 안식일 제대로 안 지키거든요. 그 율법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마음 약한 사람들 어떻게 돼요?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교회? 예를 들면 제7일 안식일 교회, 그런 교회나 아니면 신천지, 이런 이단들, 그런 데서 뭐래요? 자꾸 이거 하면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구약의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 우리의 사람을 규제하고 이런 걸 안 하면 저주받고 지옥 간다라고 말하면 마음이 약하고 믿음이 담대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가 하고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의 몸으로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모든 법조문을, 우리를 죄인이라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이 율법을 그분께서 어떻게 하셨다? 다 완성하셨다. 이루셨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그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아들이 와서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이루셨죠.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는 갈라디아서에 종로로 타지 말라고 했어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 안에서 뭐래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거저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건강에 관한 섹션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건강은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가 잠언 17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한번 빠르게 한번 가보죠. 잠언 17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에 관해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건강은 어디에 있다? 마음의 즐거움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의학계들이 발견하고 있는 아주 극소수에 발견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에 관한 것, 마음과 생각에 관한 것.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뭘 하죠? 음식, 그리고 또 뭐래요? 그 음식과 더불어서 운동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대부분의 것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맞아요. 음식과 그리고 또한 운동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마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며,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뼈와 모든 건강이 윤택할 것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마찬가지예요. 뭐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달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에 관한 모든 것들에 관한 원리니까. 예.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과 그리고 그 기쁨이, 그 기쁨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건강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도 한번 같이 가보죠.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 그게 건강의 핵심적인 키거든요. 근데 어떨 때 우리가 평안하냐? 심지가 견고한, 즉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요소라고 생각해요. 병원에 가고 또한 거기에다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는 게 거의 한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서로 존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님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서 그분을 신뢰하며 사는 것, 그리고 그분 안에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건강이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건강. 그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넓게 생각하면, 작게 얘기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것이지만, 넓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건강을 주신대요. 근데 우리는 이 얘기를, 우리가 잠언을 읽거나 시편을 읽거나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어도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바꾸거나 생각을 바꿀 생각을 전혀 하지 않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뭐래요? 좋은 음식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 좋은 음식 얘기하는 거 그거 1년 지나가면요, 그 얘기도 이미 유행이 지나요.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 뭐 아사히 베리, 뭐 무슨 베리, 뭐 그래서 열풍이 불었는데 그 베리도 이제 또 바뀌더라고요. 또 무슨 뭐 올리브 오일 무슨 거 뭐 이거 찾아 먹으라고 하는데 또 바뀌어요. 또 어떨 때는 콩이 좋다라고 하는데 또 요즘에는 콩이 안 좋다라고 얘기도 해요. 콩이 소화가 안 된다, 사람에게 잘. 시금치가 옛날엔 좋다라고 했는데 시금치가 안 좋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여러분, 뭐가 맞아요? 뭐가 맞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학자들은 몰라요. 학자들은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얘기하는 것이 트렌드가 있잖아요. 유행이 있어요. 뭐가 유행이 하면 다 그게 상술이죠. 여러분, 그 상술에 속는 거예요. 저희가 그 속는 거거든요. 그거 얼마나 많아요. 지금 뭐 그런 코스트코나 뭐 그런 트레이더스 가면 얼마나, 이제는 다이소에도 영양제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것을 챙겨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며 마음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생명이 어디서 난다? 마음에서 난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산다면, 그 말씀의 지혜를 얻고, 지혜가 너희를 부른다, 소리쳐서 너희를 부른다, 명철이 너를 부른다.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주목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다 알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로마서 1장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고 했어요. 근데 왜 마음을 두기 싫어하냐? 그들이 하나님이 존재를 알기 때문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이 모든 세상에 다 나타내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하나님 찾는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 자기가 죄인인 줄 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리가 그걸 말 안 해도 그들이 죄인인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자기가 왜 복을 못 받는지 알아요. 왜요? 자기가 죄가 많으니까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지 생각해요? 다 뭐 때문이라 생각해요? 자기의 자녀의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지은 죄가 많아서, 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게끔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고 이 복음을 알게 된 거는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이 복음은 우리가 매번 듣고 또 들어도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더 많이 복음되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해요. 근데 그 삶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있다. 믿음의 근거를 두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취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누릴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그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미 주셨다는 걸 믿고 우리는 그 복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도 감옥에 갇힌 그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기쁨으로 이 복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믿기 어려운, 제가 아마 오늘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엄마 저 복권 당첨됐어요. 그러면 엄마가 정말이니? 막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거짓말인 줄 믿지 못하실 거예요. 이런 거 믿지 못해도 어머니에게 엄마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날 사랑하신대. 그러니?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귀하고 복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얻은 것은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복음으로 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